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거룩하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내 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따르면서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감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움이 많아도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임을 마음에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굳건한 마음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 교훈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신하며 인생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마음에 굳게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온 가족들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복음의 씨를 하나님 심어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음까지 마다치 않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마음 깊이 묵상이 되어지므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 깊이 물으면서 주님 주시는 응답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 동안 우리의 영이 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의 자비하심을 고대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얻을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아침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4절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여기에 첫 단어가 때가 이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곧 자기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붙들려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르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에 이 말씀에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이 더 적합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이제 다다르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오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런 소중한 시간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정말로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곧 고난이 임박해 있으며 이제 곧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16절의 말씀에서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날이요 또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할 때까지는 이제 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또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들을 잡아 희생함으로 너희 민족 조상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는 이것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는 유월절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천국 잔치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의 식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누가는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 본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16절 말씀의 맨 끝에서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18절 맨 끝에 보면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6절 맨 끝에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가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조를 통해서 내가 주는 나의 살, 나의 이 떡, 이 생명의 떡, 내가 죽음으로써 내 육신을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이것 외에 너희들이 다시 먹을 것이 필요치 않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떡과 나의 잔, 나의 육신과 나의 피, 내가 십자가에서 내줄 내 자신의 이 생명,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다른 것을 먹고 마실 필요가 없으며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과 이 잔이 바로 나의 살이요 나의 피요 이것이 내 생명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큰 사랑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주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며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유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내 몸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줄 것인데 내 피는 곧 하나님과 너희들이 맺게 되어지는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는 그 중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은 마지막 이 목적,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로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육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마다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주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마음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그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모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소위 말해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이 성찬의 이 첫 번째 성찬을 가룟 유다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의 떡과 잔을 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봐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사람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작정된 대로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역할론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를 팔 사람이 없었을 거고, 예수를 팔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라고 정하신 그 역할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룟 유다를 동정하면서 그의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주님의 이 만찬 자리에서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깨달아짐으로 회개의 영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면,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그래 주님이 지금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품고 대제사장들과 이미 다 결탁이 되어진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하고 그렇게 다 모의를 해 놓았는데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군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미 몇 차례 예고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모든 섭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다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야 가룟 유다는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하나의 생각을 낳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막지 않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다면 이 유다를 책망하시고 야단하시면서 야 유다야 이놈아 네가 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하고 작당을 했느냐? 너 멈춰라. 너 그것은 죄야 하면서 왜 유다를 가로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잘못된 해석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로막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유다를 책망하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도 유다가 당신을 파는 것을 그냥 묵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오늘이 21절, 22절 말씀 속에 담겨진 겁니다. 유다는 압니다. 주님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인 줄을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유다를 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유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고만 하실 뿐 직접적으로 가로막지 않으셨는가? 왜 크게 책망하시고 멈춰라 이놈아, 넌 사도가 아니냐, 넌 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또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선택권과 결정권도 인간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그 결정권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선생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조차도 네가 그것을 결정했느냐? 너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느냐? 나는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랑인가? 그가 결국은 큰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찌 사랑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도 너 이거 먹어. 근데 아이는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나 이거 먹을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무조건 먹어.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너 그거 입지 마. 너 이거 입어. 모든 옷 입는 거, 모든 먹는 거, 이것을 부모가 다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나머지 모든 선택과 또 모든 결정을 다 가로막는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과연 이 부모는 정말로 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준비해 주어도 아이가 나 그거 먹기 싫어, 나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아이가 먹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그 선택을 존중하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그대로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지켜보듯이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또 한 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 아직 최종적으로 팔아 넘긴 것이 아니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가룟 유다의 역할론이라든지 또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로막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 혼동을 하거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아침 마음에 깊이 묵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저들마다 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일 수도 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을 때 나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여야 합니다. 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언제나 나일 수도 있다. 나도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런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다. 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묵인할 수도 있다. 나도 주범은 아닐지 몰라도 공범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이 필요치 않다. 다시는 먹지 아니할 거고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다.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의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일 수 없습니다. 성찬식에까지 참석했던 유다가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했다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범도 될 수 있고 공범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행할 것인가? 라고 제자들은 저마다 다 묻고 있지만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여하였어도 내가 아무리 성찬에 참여하였어도 성찬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그 성찬의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했던 유다조차도 이렇게 주님을 파는 그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기에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언제나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나도 주범도 될 수 있고 공범도 될 수 있음을 늘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단 하루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의 늪에 빠지고 그 늪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베푸신 이 크신 사랑,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을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주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식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기에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교훈들을 통해서 더 깊이 근신하며 더 깊이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몸도 그 피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